종말을 맞이하는 믿음의 자세, 종말을 맞이하는 믿음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좀 마음이 무거워지지만요. 종말을 맞이하는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 장신대학교의 그 신학과 교수로 계시는 그 류호성 교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류호성 교수님의 그 종말에 대한 그 글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한 이단 종파가 1992년이었죠. 1992년 10월 28일. 그때도 제가 한국에서 살았는데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그때 아주 한국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죠. 10월 28일 날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리고 그 종말을 믿는 자들은 휴거된다. 다시 말해서 하늘로 올라간다. 성도들이 하늘로 들려진다. 뭐 그런 막 일들이 말해서 한국에 막 난리도 막 엄청 난리 났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요,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임을 딱 경험한 이후로부터 무슨 현상이 벌어졌냐?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국 교회는 종말론에 대한 이 부정적인 시각을 이때부터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한 이 언급을 회피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종말론 자체를 완전히 종말론 이꼬르 이단 이렇게요. 완전히 이단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물려서요, 대부분 교회는요, 이 종말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돈, 번영, 성공, 이러한 이 현세적 가치를 강조하면서요, 교회가 점점 더 세속화의 그 물결에 잠식되어 오직 교회만이 갖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 토대를 이것 때문에요, 잃어가고 있다고 이 교수님이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무슨 10월 28일 그 새빨간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도 계속해서 이러한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가 여전히 이 시한부 종말론 내지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가짜 재림주를 내세워서 지금도 많은 성도들을 현혹시켜서 이들의 삶을요 완전히 피폐하고 만드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이 한국 교회 현실에 대해서요, 이 류호성 교수님의 그 글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목사니까요 들었던 생각이,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이 종말론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종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뭐가 번뜩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대부분 많은 것들이 떠오르시겠지만요, 대부분 요한계시록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구절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정말 신중하게 묵상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이꼬로 종말이 아니에요. 저 진짜 답답해 미치겠어요. 요한계시록은요 종말이 아니라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올라야 되냐, 종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냐면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분 참 잘 읽으셨네, 잘 묵상하셨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끝 맺음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누가 중요하냐고요?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고 마지막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바로 요한계시록 이꼬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이거 정말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거 참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조금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십시다. 이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요, 종말이요, 그거 그냥 잠시 내려두고요. 말세야, 이거 기후 이거 변화되고 지금
저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한국이 지금 완전히 그냥 초토화될까 봐. 저 여태까지 이렇게 큰 태풍 사이즈는 처음 봤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거 너무나 큰 피해가 당할까 봐. 부산 지역이요? 통영 지역이요? 저 오늘 아침에도 아이고 하나님, 이거 종말에 가까운 어떤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냐고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말을 맞이하는 이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시작이 바로 여러 가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그 시작을 저는 이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의 그 비유로부터 우리의 종말을 맞이하는 그 자세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요, 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 열 처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열 처녀를요, 성경이 이렇게 딱 다섯으로 나눠요. 어떻게 다섯으로 나누냐면 다섯은 미련한 처녀, 그리고 다섯은 슬기 있는 처녀로 나눕니다. 근데 그렇게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시험을 쳐서 성적에 따라서 나눈 게 아니라 그 기준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요, 등불을 신랑을 기다리면서 등불은 있지만 뭐합니까?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게 미련한 처녀입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처녀는 등불뿐만 아니라 등불에 뭡니까? 기름을 넉넉히 담아서 그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을 기다린 그 다섯 처녀를 향해서 성경은 슬기 있는 처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요, 해도 너무할 만큼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자 마태복음 25장 5절을 보시면요, 정확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두 다 절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 신랑이 오지 않는데 이게 지금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데, 그래서 등불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기름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하필이면 그때에 신랑이 온 겁니다. 신랑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혼인잔치의 문은 굳게 닫히게 됩니다. 미련한 처녀는요, 기름을 구하고 나서 딱 보니까 어디 갔어? 그래서 급한 마음에 그 혼인잔치의 그 문을 팍 두들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그랬더니요, 신랑이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열 수가 없다. 이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인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 미련한 이 다섯 처녀들이 신랑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섯 처녀가 졸아서요? 아닙니다. 쉬워요. 기름이 없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등불뿐만 아니라 이 기름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까지 기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요, 기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혼인잔치에 받아들여짐과 또한 거절의 근거가 될 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종말에도 이 기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련한 그 다섯 처녀처럼요, 운명이 그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름이 지금 목사님 뭐라고 지금 의미하시길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까? 라고 물으실 거예요. 먼저 등불을 한번 살펴볼까요? 등불은요, 눈에 보입니다. 등불하면 딱 등불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태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름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 없는 실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형태가 없는 실체인 이 기름으로 이 등불을 채우지 않으면 이 등불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이처럼 마지막 날에요, 주님을 만난 때도 마찬가지예요. 형태인 등불을 준비했지만
형태가 없는 실체인 이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 모른다. 거부하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세요? 저 교회 다닙니다. 꼭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교회 다닌다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세요? 그러면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장로입니다. 저 목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결국에 목사이면서도요,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면요, 신앙 고백은요 계속해서 합니다. 매주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사도신경이든 뭐든 매주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고백 안에, 기도 안에 내 안에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믿는다고 말해요. 성경 말씀, 좋은 말씀이야. 그러면서 순종이 없어요.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이 없다면요,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말씀이요, 아주 그 말씀의 지식은요,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최고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에 행위가 없다면, 제가 지금 기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마지막 날에요, 주님 앞에 나 자신이요 당당히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당당히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산대요. 근데 실상 그분들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 자들이 바로 미련한 5 처녀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일지라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고통이 떠나지 않지만, 어떻게 하든 그 말씀의 은혜 가지고 그냥 이를 악물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꿋꿋이 그 믿음의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꿋꿋이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그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슬기 있는 5 처녀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종말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너희들 정신 차려라, 너 나중에 후회한다, 협박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체를 찾아라. 그 실체를 찾고 구하라. 그 실체를 가지고 붙들어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말론이 존재하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를 나타내는 종말의 날짜요? 종말의 현상이요? 종말에 대한 증거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이 알고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그걸 알아봤자 뭐 할 거냐고요. 뭐 할 거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형체 없는 그 실체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못하는데 마지막 날을 온들, 증거가 있는들, 날짜를 안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을 보여야 되는데,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의 지식을 알고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목사에 있는 건 뭐 하냐고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신랑이요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아무리 더디다 할지라도요, 형태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닌 형태가 없는 실체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형태 없는 그 실체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뭐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자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또한 뜻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롯이 등장합니다. 롯이 살았던 이 소돔의 종말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제 그야말로 임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참 안타까운 것이 롯의 가족의 반응들을 살펴보면요, 정말 너무나도 답답하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들이 행했던 이 반응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요, 이 종말을 맞이하는 이 2가지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는요, 종말을 맞이하는 그 믿음의 자세는요, 절대로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소돔 사람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폭력이 완전 극에 딱 달하는 그 순간 롯을 찾아왔던 그 손님들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다시 말해서 천사임을 이제 드러내면서 뭐를 말합니까?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성이 아마 이제 곧 멸망될 거다. 멸망시키려는 그 계획을 알고는 롯의 가족에게만 뭐합니까? 신속하게 피신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시작된 이유가 무엇이냐? 소돔 사람들에 대한 그 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 그 고통 당하는 그 약자들이 하나님께 부러지셨기 때문에 그 소돔 땅이요 멸망을 당할 거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처럼 선사들은요 지금 롯에게 소돔에 온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주었어요. 그럼에도 롯의 가족들의 그 반응이요 참으로 냉담하지 않습니까? 먼저 14절입니다. 롯이요 제일 먼저 찾아갔던 자가 누구냐? 자기 딸도 아니고 자기 아내도 아니고 사위입니다. 왜 사위를 먼저 찾아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일 먼저 딸들의 사위에게 달려가서 빨리 피신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뭔 헛소리야? 이렇게 느꼈다라는 겁니다. 또한 15절을 보시면요 동틀 무렵까지 지금 롯은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요 롯을 다시 재촉하여 그의 아내와 둘 딸들을 피신을 서두르라고 명령했음에도 16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다요 롯뿐만 아니라 다 지체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이 어찌해서 롯의 사위들은 롯의 그 말에 대해서 농담으로 읽었고 또한 롯의 그의 아내들과 롯과 그의 아내와 또한 두 딸들은 왜 지체했을까요? 당연히 롯의 사위들은요 아마도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면서 다시 말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야? 뭔 소리야? 당연히 소돔의 그 심판이요 농담처럼 다시 말해서 헛소리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또한 롯과 그의 아내와 둘 딸들은요 아무리 뭐 천사가 하나님께 보내왔든 뭐 하든 그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었던 이 비옥한 이 소돔의 토지와 또 그동안 모아두었던 그 재물, 은, 금 그거 어떻게 포기하고 그거 쌓으려면 한참 걸리는데 이거예요. 버려두고 떠나는 것이요 엄청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지체한 것이에요. 여기서 롯의 가족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이들은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형태가 제일 최고예요. 내 눈에 딱 보여야지 이게 최고다. 다른 거 그냥 듣지를 않아요. 계속 높이 올라가는 거는 제일 좋은 거지 그 깊이 있는 거는요 깊이 있는 삶을 보지를 못해요. 형태 없는 그 실체를 보지 못하는 그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이요 바로 사탄 마귀가요 가장 많이 쓰는 전략 중의 전략입니다. 오로지 감각적인 경험으로만요. 오로지 우리 교회의 기준은 다른 교회의 기준이에요. 나의 기준은 나에 대해서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준이에요. 나의 신앙생활의 기준도 저 목사님 기준으로 따라야지. 말씀으로 따라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돼요. 감각적인 경험으로 흐름으로 사탄 마귀가요 계속해서요 인간을 붙들어 놓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요 아예 갈망하지 못하도록 확 막아버려요. 오로지 보이는 것에만 통장에 몇 자리 수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어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지체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그 민감함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롯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무나 다른 길을 걷게 되지 않습니까? 롯은요 참 이거 말하기도 좀 거시기합니다. 하여튼 더러운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결국에요 제가 그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성경 말씀해 보세요. 근데 결국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롯이요 결국에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어버립니다. 모압과 암몬의 그
그 조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진짜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할 정도로요. 지워버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모압과 암몬 조상이 돼요. 결국에 모압과 암몬은요, 신명기 23장 3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이 뭐하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해요. 결국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압과 암몬은요, 진짜 오랫동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빼앗는 참으로 비열한 족속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받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두 번째로 종말을 맞이하는 그 믿음의 자세는요,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천사들은 롯과 가족들을 강제로요, 이제 소돔성에 밖으로 피신시키면서 미련을 가지고 돌아보거나 뭐 건질 것이 없나 돌아가려는 목적으로 머물지 말라고 경고를 하죠. 그러면서 분명히 하는 말이, 롯에게 하는 말이,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게 너가 사는 길이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돔성 밖으로 나온 것만으로 이게 안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피하기에 충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의 말에 롯은 어떻게 합니까? 단번에 뭐 합니까? 거절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요, 도망은 치겠습니다. 그러나 산으로 가는 길에 제가 재앙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산으로 가다가 제가 뭐라도 돌이라도 맞으면 제가 죽을까 두렵기 때문에 저는 산으로 못 피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참 어이가 없죠. 그러면서 20절을 보세요. 소돔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거든요. 거기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겠을까? 왜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지금 롯은요, 소돔에서 가장 가까운 작은 성읍으로 피해서요, 상황을 쫙 지켜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조금 좀 재물을 가져올 시간이 좀 벌어놨구나. 그러면 이제 요이동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소돔으로 다시 가서 자기 재산을 가져가겠다, 가지고 오겠다. 이런 계획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롯이 반드시 순종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작은 성읍에 가겠다는 것은 이 재앙의 그 두려움이 아니라, 재앙 때문에 두려워서 작은 성읍에 피하겠습니다라고 말할지언정 거짓말이죠. 뭐가 두렵습니까? 자기가 가진 그 소유가 몽땅 다 잃어버릴까 봐. 자기가 가진 그 소유를 누가 몽땅 다 가져갈 거.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 그 두려움에 지금 빠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롯은요, 이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버리고요, 자꾸만 어떤 행동을 합니까? 뒤를 돌아보았던 겁니다. 결국에요, 남편이 그러니까 롯의 아내 또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끝내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소금 기둥이 돼요. 근데 롯이요, 결국에 그 작은 성읍을 들어가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합니다. 소알. 근데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소알의 뜻이요, 이런 뜻을 담고 있더라고요. 경멸할 만하다. 경멸할 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롯이요, 자신 스스로요, 천사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신 스스로 경멸당한 곳으로 스스로 찾아간 것이에요. 23절입니다. 롯이 소알로, 그러니까 경멸당할 그 곳으로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러니까 반드시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산으로 피해야만이 살 수 있는데 결국에 자기 고집대로 소알 땅으로 피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멸뿐만 아니라 뭡니까? 멸망받아 마땅한 그 롯을 구원하시겠다고 롯이여 이 소알성에 도착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해가 다시 돋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롯의 가족을 보호하셨다는 것이에요. 저 같으면 에이 이놈아 그러면서 벌을 주실 텐데 끝까지, 그럼에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롯을 안전한 길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직면한 지금의 현실과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요,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진짜 하루하루를 복음을 위해서 힘써야 함에도요, 돈이 더 중요해졌고, 번영이 더 중요해졌고, 내 명예가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다시 말해서 현세적인 이 가치를 강조하면서 참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는 오로지 눈에 보이는 그 형태의 허세, 그것이 최고로 여기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고요. 뿐만 아니라 롯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주저합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주저해요. 내가 어떻게 해? 이건 불가능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나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정반대인 나의 소견대로, 나의 뜻대로 그냥 계속해서 뒤쪽으로, 뒤를 돌아보는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세상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럼에도 불구하고도요, 경멸당하고 또한 멸망당하게 마땅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한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요,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는요, 역사의 마침표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역사의 마침표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시작된 역사는요, 어떻게 마무리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심으로써 그 역사의 순간은요, 마무리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롯처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체하거나 또한 뒤를 돌아보는 자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날의 다시 오심이요, 그 역사의 마침표가 뒤를 돌아보거나 지체하는 자들에게는요,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엄청난 공포예요. 이를 통해서 혼란과 혼돈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병원에서 그 CP라고요, 원모 인턴을 하면서요, 제가 가장 비참하게 느껴졌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그 코끝에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요, 분명히 크리스천이라고 했어요. 숨이 지금 끊어질랑 말랑 하는 그 순간에요, 돈을 내려놓지 못해요. 돈을 내려놓지 못해요. 자식을 내려놓지 못해요. 과거의 아픔을 내려놓지 못해요. 재산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러면서 끝내 벌벌 떨면서요,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요, 두려움과 공포와 혼란과 혼돈 속에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여기 종이에는 크리스천이라고 적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끝내 믿지 못해서요, 고통으로 세상을 떠나는 그 분들을요, 제가 뭐 한 분, 두 분 본 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볼 때요, 목사로서요, 제일 마음이 미어지는 그 순간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박성기 목사님께서도 군목하시면서 아마 그 순간을 분명히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이게요, 너무나 비참해요, 하나님. 이게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게요, 정말 이걸 꼭 돌아가신 분한테 천국 황송 예배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할 정도로 너무나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려놓지를 못해요. 막 이래요. 저 지금 거짓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아름답지 못하더라도요, 그 인생이 존경받지 못하더라도, 뭐 다른 사람이 우와 뭐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요, 어떻게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조금이나마 하나하나씩 순종하며 복음을 위해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 마지막 순간이요 기쁨이 되고요, 셀러브레이션이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만약에 그 말씀을 이번 주 수요일날 아이폰 14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했겠냐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거 해결할 문제들이 있거든요. 지금 제 자식들도 그렇고 지금 집도 그렇고. 그런데 성경에는요 어떻게 기록된 줄 아십니까? 이어지는 성도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자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요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요 믿음의 자세로 예배하고 또한 준비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실 게 무엇이냐면, 아직까지 나 자신이 과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딱 마지막 남은 것은요 마지막 심판밖에 없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써 역사의 마침표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어느 현상인지 저는 모릅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과감히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오로지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이 최고로 여기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서요 언제나 다 갖고 있어도 다른 사람 보기에도 완벽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나 스스로 만족하지 못해서 내 안에 그냥 두려움과 걱정, 때로는 공포와 이를 통해서 혼란과 또 혼돈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어떤 그러한 삶은 아닌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삶일지라도 오늘 본문의 롯처럼은요 경멸받아 마땅한 자라도요, 멸망받아 마땅한 자라도요, 롯처럼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롯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도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요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바른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사모함으로써 어두운 세상 속에로서부터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힘과 용기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하나님 우리를 필요합니다. 아까지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있고 내려놓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마음들, 하나님 과감히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이 온 땅 덮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의 물질이 최고로 여기는 세상일지라도 이러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주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만 걷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힘겹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 세상에도 하나님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다짐과 고백들로 하여금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놀라운 힘과 용기를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힘쓰신 모든 성도님들의 그 귀한 섬김과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향하여 다짐한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는 그 평강의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예배를 형평상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에게까지도 하나님 통일한 은혜로 입혀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 루이빌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늘 뜨거운 교회로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